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을 찌르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내 옆에 있는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듣고 있는 이 설교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인생은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빈손 들고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빈손 들고 갑니다. 빈손 들고 갑니다. 빈손 들고 갑니다. 여우가 한 마리가 너무가 배가 고파서 민가로 내려왔습니다. 민가로 내려와 보니까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보여서 그 광으로 싹 들여보니까 먹을 것이 그 속에 잔뜩 들어있거든. 근데 자기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겨우겨우 배고프고 홀쭉한 그 몸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웬 떡이냐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배 터지게 먹었어.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이빨을 쑤시면서, 여우가 쑤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나갈 수가 있어야지. 어디에 걸렸겠어요? 배가 걸렸어요. 요즘도 다른 건 안 걸리는데 배 걸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다른 건 안 걸리는데 배에 딱 걸려요. 여우가 배가 딱 걸려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이 배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광 속에서 엉엉 울었어요. 나 여기서 이제 죽었다고. 한참 우니까 그 우는 소리 듣고 친구 여우가 지나가다가 여우야 여우야, 지도 여우면서 왜 우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차에 쳐들어와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뭘 그래 걱정하냐? 배 꺼질 때까지 다 있다가 소화 다 시키고 옛날처럼 홀쭉해지고 배고파지면 그때 쏙 빠져나가면 되지. 그렇게 울음을 또 꽂혔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여우가 배고파진 겁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앞에 있어도 또 먹으면 못 나가니까 배가 홀쭉하게 있다가 그래서 그 구멍으로 나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왜 하느냐? 우리 인생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도 빈손 들고 홀쭉한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 그 시신 앞에 쓴 모습을 보세요. 다 홀쭉해. 등가죽에 배가 붙어있어요. 자꾸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붙어있어요. 그 모습으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러한 빈손들로 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 질문을 두 가지, 정말 인생이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가는 이 인생에서 과연 우리가 알아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이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와가 총리가 되기까지 수없는 일을 경험했지만 얼마나 많이 또 가져봤습니까? 총리로서 수없는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고픈 여우가 되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요셉을 입관하였더라 하고 끝이 나요. 입관하였더라. 저는 며칠 전에 제 아내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은퇴 다 하고 그러면은 우리 집에 꼭 관 하나를 짜놓읍시다. 그래서 뒷방에 하나 놓고 수시로 그 관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준비하십시다. 연습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느 수련회에서 이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관 하나 딱 짜놓고, 그래서 수시로 둘이 부부싸움 하면은 싸울 때마다 그 관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생각해보고, 뚜껑 닫아놓고 생각하다 보면은 이거 별것 아니구나. 인생은 이렇게 뚜껑 덮고 갈 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랬을까. 또 그렇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위기 때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집에도 오늘부터 관 하나 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는 길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배고픈 여우가 다 될 거예요. 오래전에 저에게도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그런 한 장로님 또 권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두 분이 애틋하게 사랑하는지 질투날 정도로 사랑을 했어요. 손잡고 오고 손잡고 가고
그런데 권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그 옆에서 마지막 병석에 떠나보낼 때까지 지키다가 의술로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봐도 소용이 없고 마지막에 두 눈을 감고 돌아가신 그러한 모습들을 그 장로님 얼마나 가슴 앞에 여기있는지. 사는 것 이것도 힘들지만 죽는 것도 참 힘든 거예요. 며칠 전에 어제 엊그제죠. 이른 아침에 다급한 전화가 저에게 걸려왔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집사님 아드님이 암으로 투병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암 말기가 되어서 마지막 투병 중에 있거든요. 그 집사님이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에게 말을 하지 않고 산소 없기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산소 없기. 저에게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 걸어놓고는 목소리는 다 들을 수 있는데 옆 사람 거기 간호사를 찾으면서 산소 없기. 제가 그 전화 듣고 예 집사님 제가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제가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 보니까 이제 산소 호흡기가 다시 또 정리가 돼가지고 꼽고 호흡이 되어서 그 사이에 다시 정신이 다시 또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산소 호흡기. 그 청년을 기도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 기도가 끝이 나고 그리고 그 청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건강해서 일어나서 나하고 둘이 등산하자. 공기 좋은 것으로 손잡고 등산하자. 산에 오르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거, 죽는 거 참 힘든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에 세상살이 살기 너무 힘든 분들 계시죠? 너무 힘들어하는 분 너무 많아요.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채로 젊어진다면, 청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돌아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고 싶어?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살고 그냥 가는 게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돌아간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살다가 냅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아내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나. 또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힘든 인생 또 살으라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갈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당신 인생도 좀 힘들었나 보다. 누구의 인생도 힘들지 않은 인생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힘들게 살아왔구나. 사는 것도 힘들고 죽는 것도 힘들고. 한국 남자들이 그 가운데에 가장 생산력이 있는 남자는 40대, 50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힘이 나타나는 그러한 생산력 있는 남자 나이인데, 이 나이에서 세계에서 자살하는 1위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저 방글라데시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40대, 50대 남자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얼마나 고달프면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렇게 생각을 가질 거예요. 여자보다도 3배 이상이 높다고 합니다. 여자보다도. 세계 1위. 그런데 여자들 세계 1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형수술. 우리나라 성형수 세계 1위. 그래서 여자들은 살만 나는가 봅니다. 죽을 때까지 성형수술하고 그래도 한번 예쁘게 살아보겠다. 남자들은 그냥 고달퍼서 죽겠다 그러는데 여자들은 예뻐지고서. 그동안에 저는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좀 잘해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들 여러분, 남편들이 얼마나 힘들면 죽고 싶은 생각을 여자보다 3배 가지겠어요. 물론 발로 걷어차고 싶은 남자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 생각하고, 옆에 있는 남편이 정말 내 사랑한 남편이고 또 남편이 아니더라도 남자 2명 앉았더라도 남편이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힘내세요 하고 한번 용기 주십시다. 자, 한번 손 한번 잡으면서 힘내세요 하고 용기 주십시다. 얼마나 힘들면 죽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생존력이 강해요. 그래서 친구도 금방 사겨. 저기 중앙공원이나 호수공원 가보셔요. 거기가 유모차 끌고 가가지고 처음에는 혼자 나갔다가 유모차 끌고 온 그러한 세댁 만나면 금방 둘이 친해져요.
아이고 몇 개월 됐어요. 친해져요. 남자들 2명 그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친해집니까? 대부분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남자 혼자 앉아있어요. 그거 보세요. 남자들은 친해지지 못해요. 잘. 동네 아파트에도 어때요? 아파트에서 무슨 개를 모았는지 모르는 사람끼리 모아가지고 관광버스 타고 아침에 어디 나가. 남자들이 아파트 사람끼리 모아가지고 관광버스 타고 어디 나가는지 봤습니까? 못 봤어요. 어째 보면은 남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물론 여자분들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기 남편 없는 분들을 한 3번 정도 업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들은 죽고 싶어도 빨리 못 주는 건데요. 왜냐하면 살아있어야 결혼식 할 때 자녀 축의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호수 꼽고 악착같이 호흡하다가 호수 꼽고 있어도요, 살아있는 것하고 돌아가신 거하고 달라요. 살아계시다, 병원에 아직까지 살아계시다 그러면 축의금 더 많이 들어와. 근데 가장이 돌아가시고 없다 그러면은 안 들어와요. 훨씬 줄어들어요.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참 힘들어요. 남자도 힘들고 여자도 힘들고. 그런데 이런 힘든 인생을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거 질문이에요.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가는 이 질문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아니 안 태어났으면 실망하지 않고 자살하지도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살아갈 텐데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힘든 인생 아침부터 그냥 뛰어다니게 만들고, 여기도 가끔씩 가족들하고 떨어져 가지고 맨날 며칠 그냥 출장 갔다가 오고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살고 보고 싶어 그냥 사진 이래 쳐다보고 아이고 하고 자식 얼굴 쳐다보고. 왜 이렇게? 성경책 제일 처음에 창세기 보면은 생명 창조가 나오고 있고, 마지막 창세기의 마지막에 보면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삶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를 다 정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보면 인생이 왜 이렇게 왔다가 인생이 왜 이렇게 가는가, 태어남의 그 의미,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했는가, 이 핵심적인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태어날 때에 축복받고 태어난 그런 자녀분들 계시죠? 요즘은 거의 다 축복받아요. 그냥 태어나면 돌잔치 해주고 그저 그냥 얼마나 이뻐해주는지. 그러나 옛날에 태어날 때는 뭐 그랬나요? 집에 줄줄이 나오면은 에이그 또 딸 낳네 그러면서 이러면서 막 그래요.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난 집안도 정말 많아요. 저도요, 제 위에 형하고 6살 차이지만 사실 중간에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내하고 나이 차 6살 차예요. 저 형님하고. 그 저 안에 제 위에 형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6살 차이 나는 거죠. 그래 이제 안 넣는다 그랬는데 제가 또 뱃속에 쑥 들어선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밭에 던져버리려고 막 그런 생각을 했대요. 진짜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거 태어나는 거 왜 이렇게 태어나는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태어나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 태어남의 의미 있다. 오늘 이 핵심적인 이 질문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태어나도 이렇게 태어나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걸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관심 받게 사람으로 나를 태어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것 소중한, 성경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찬양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서 뭘 하라고?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어요. 무엇을 위임해 주셨는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어요. 자연을 잘 관리하라고 위임해 주셨고, 내가 소속된 내 가족을 잘 행복하게 만들어 가려고 위임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톨스토이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시간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낼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해나갈까? 그러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다.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 귀한, 너무나 소중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태어남의 의미.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태어났지만
그들이 이 의미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지는 거죠. 깨트려지기 때문에 미움이 거기서 삭트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미움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행복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태어남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핵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태어남의 의미를 아십니까? 오늘 인생이 태어난 그 핵심적을 찌르는 이 말을, 태어남의 의미를 아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기대를 가집니다.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회복하라. 머물러 있는 그 사람, 만나는 그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막 살아서 되지 않는 겁니다.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 가치를 알면 인생 그렇게 저렇게 막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요 위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마다 만나면 어쩔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떡을 떼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부대끼고 함께 슬퍼하고, 그 얼굴들 속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핵심적인 인생의 질문, 왜 인간이 태어났는가? 이 형상을 가지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은 시간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머문 것을 소중히, 내 흔적들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제 6.25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내가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요셉은 알았어요. 요셉이 알았기에 인생을 멋지게 산 겁니다. 힘들어도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거예요. 총리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거예요. 머무는 장소, 만나는 사람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도 울면서 용서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울면서 용서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태어남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각박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유일하게 기대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제일랜드로 바꾸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사람. 예수 사람이 바로 그런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을 회복해요. 이 교회에서 그 형상을 회복하고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나서 어우러질 때에 이 교회 공간은 참으로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참으로 행복할 것이고 예수 사랑이 꽃피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태어남의 핵심적인 질문을 했다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 또한 굉장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맞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관을 짜놓고 이불에 들어갈 때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마치 관이라 생각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잠자면서 제 아내가 자꾸 말을 붙여서 제가 그랬어요. 잠깐 멈춰라. 이제 말하지 마라. 생각할 것이 있다. 오늘 하루를 쭉 정리하면서 나 혼자 좀 생각할 것이 있으니까 말하지 말고 당신도 좀 생각해 보시오. 쭉 생각해 봤어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독설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죽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고 탁 하고 죽었대요. 인생을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했대요. 이걸 내 묘비에다가 적어달라고. 자기 묘비에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인생 이거 우물쭈물하다가 어이구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럴 때가 돌아와요. 우물쭈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부자로 살고 가난한 자로 살고 많이 배우고 배우지 못하고, 이것이 중요한 건 누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광스님이라는 훌륭하신 우리나라의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히 왔다가 나는 간다. 그렇게 죽음. 괜히 왔다가 나는 간다.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질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철 스님, 그 스님도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임종 시간에 한 이야기가 뭐냐? 유언입니다.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게 바로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었어요.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죽음의 진정한 핵심적인 것을 알지 못함.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질문에 분명히 내가 가야 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생과 사라는 여기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가야만 하는 그 인생, 빈손 들고 가야 가는 그 인생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나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어디로 가야 하는 그 목적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이 요셉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나는 갈 공간이 있다. 내가 가야 할 것이 분명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자에게 내가 가야 할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이 분명하게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아는 자, 죽음을 맞이할 때 인생의 핵심적으로 질문하는 이 질문에 정말 분명히 아는 자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미워할 시간보다도 사랑할 시간을 찾습니다. 부정할 시간보다도 긍정의 시간을 찾습니다. 우울한 시간보다도 주님 맞이할 준비의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가지던 그 마음이 변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요셉이 알았어요.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 이 점에 있어서 이 요셉은 지금 내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여 입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리라,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요셉은 빈손입니다. 높은 지위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딱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거죠. 그 초점을 맞춰서 따라가니 맹세하신 그 땅에 나는 급기야 들어가게 되려. 그때 하나님이 최초에 나에게 만들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모습으로,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회복하여서 그 모습으로 다시 들어가리라. 최초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잃었던 것을 회복하여서 마지막 돌아갈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그 모습으로 나는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짧게 살아왔고 이곳에서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나이가 젊다고 해가지고 오래 사는 것 결코 아닙니다. 결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젊었으니 결코 아닙니다. 또 연세가 드셨다고 내 인생을 비관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인간에게 질문하는 이 핵심 두 가지를 분명히 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의 가치를, 나를 경영하는 그런 경영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향한 두 가지 질문. 인간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위임해 준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 인생은 왜 죽음을 어떻게 준비를 맞이하며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준비를 하고 내가 가야 될 그곳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준비하며 그분을 맞이해야 할 것을 기대하며 가는 발걸음, 이것이야말로 이 핵심적인 가치를 아는 그 인생이야말로 성도의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천의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파고드는 질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